이단과 사이비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단은 교리적인 핵심적인 부분들의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이 달라질 때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이비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게 사이비입니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를 이렇게 구분하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이비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사이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든지 하면 그거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게 이제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신천지 언약 이행 시험에 대한 기사나 미디어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시험에 몇 점을 이렇게 맞으면 그걸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하는 그 교리를 믿고, 또 그렇게 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렇게 정말 시험을 보는 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일정 점수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저 교리를 믿는 게 저기 얼토당토하는 얘긴데 어떻게 저거를 믿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많이 속아 넘어갈까 저거에,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는 저런 모습들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첫 모습입니다. 익숙하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대화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죄의 특성 그리고 또 구원과 성화에 대한 모습들의 실제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첫 범죄의 사건에서 얻게 되는 한 3가지 교훈 정도를 제가 한번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과 이성에만 바탕한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이성에만 바탕한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죠. 간단히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약속하고 계약해서 그것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그것을 어겼습니까? 같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은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했냐면, 여자가 모르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그거를 안 알려주신 것뿐이지, 너도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자와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뱀이 유혹하기는 했지만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뱀의 방식은, 뱀이 유혹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대로 계속 뻗어나가도록 살짝 단계별로 잘못된 정보들을 그때그때마다 주고 있죠.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신을 이미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그래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지, 나도 이거 하나가 부족했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설득을 하죠. 뱀이 넘어가는 과정이, 하와가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설득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계속 정당화해 나가고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도 다 한번 이런 경험 있잖아요. 물건 하나 이렇게 갖고 싶을 때 계속 자기 수입을 생각하면서 자기 환경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부인도 속아 넘어가 주겠지, 이 정도는 아내도 이해를 해주겠지, 아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설득을 해가면서 일명 아주 이기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남편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다른 선택이 없을 때 그때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다. 그걸 안 살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린 스스로 자꾸 자기 설득을 해나가면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신도 내 입장이 돼봐.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설득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기만적이지만 그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이성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하고 이렇게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본인도 스스로 그것에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훈련생들한테 제자 훈련하면서 훈련생들한테 제가 잘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훈련생들이 속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속냐면 배워서 알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건 지식이 없어서고 내가 많이 배우면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지식이 반드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스콜라 신학자인 안셀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이해가 먼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해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믿음이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음으로 믿고 이해가 되는 거죠. 안셀무스의 말은 내가 믿음이 있어 보니 십자가가 믿어지더라, 이해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거를 언제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냐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서 딱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뭐냐면 군대 갈 쯤 되니까 선배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의외로 교회가 없는 교회들이 부대들이 많다. 그러니 너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갔더니 제가 부임한 부대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부대예요. 그래서 주일이 딱 됐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2등병인데 용감하게 당직 사령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당돌하게 종교 행사 안 합니까? 제가 그래? 너 가고 싶어? 그래.
종교행사지 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쫙 모였습니다. 쫙 모여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저녁 예배를 용기 있게 또 갔다 왔죠. 딱 갔다 오니까 이미 점호 준비가 다 끝나고, 점호를 받으려고 청소 다 끝나고 이제 딱 이제 각 잡고 딱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 그때 제가 이제 딱 왔죠. 그랬더니 우리 소대 이제 제일 높은 고참이 딱 제 옆에 이렇게 딱 지나면서, 정건아, 너 대신에 저 상병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막 갈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저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예,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군대 가면 반드시 교회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내가 머리에 총이 들어와 내가 순교하는 상황에 나는 교회를 갈 거야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지만, 딱 고참이 저를 딱 괴롭히는 그 순간 제가 다음 교회를 안 가야 되나 하는, 제가 신학생인데, 목사가 되겠다는 신학생인데 갈등하는 저의 모습을 딱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이 교회를 저녁 예배를 가야 되나? 내가 그 갈등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항상 믿음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린 지식의 함정에 잘 빠집니다. 이성과 신앙교육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 중심의 신앙으로만 훈련이 되면, 지식 중심으로만 신앙이 훈련이 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신의 신앙과 동일화하는 자기 속임, 자기 기만에 넘어가게 되고, 스스로를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즐비할까요? 왜 시험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점수를 맞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요? 다 여기에서 속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속는 겁니다. 지식 일변도의 신앙 훈련과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만 과도하게 치우친 신앙이 되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좀 설득해 주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죠. 말씀 한 가닥 붙들고 말은 맞지만, 그 말씀은 맞지만 그거 가지고 이 말씀만이 진리라며 끊임없이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지식 일변도의 신앙 훈련만 되어 있는 우리의 어두운 면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적극적으로 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러 다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숨어있는 한 인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담은 숨고 하나님은 찾으러 다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처럼 해야죠. 왜 그랬어? 왜 그랬니? 이런 책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처럼 하시지 않으시고, 야 아담아 너 어딨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찾아다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찾아다님이시잖아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묻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나와라. 너 문제 생겼니?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아담이 숨었기 때문에 어디 있냐 아담아 라고 부르는 건 꼭꼭 숨어라 이 녀석아 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담아 문제가 있니? 나에게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너 어디 있니?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했니? 내가 그 열매를 먹었니? 라고 말할 때 정상적인 대답은 이래야죠. 예, 죄송해요 하나님. 예,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담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핑계를 댑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의 주어를 보십시오. 아담의 말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내가 들었고 내가 두려웠고 내가 벗었고 내가 숨었습니다 하면서 4번에 걸쳐서 나의 생각을 강조합니다. 4번이나 여전히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담은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문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벗어서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벗어서 내가 숨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현 상황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기대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내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담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담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봉책인 임시적인 방법인 숨기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체코 경제학자 토마스 세들라체크가 한 말이 어떤 게 있냐면 타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타조가 막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막 도망치다가 나중에 맹수를 도망칠 수가 없으면 모래에 자기 얼굴을 팍 파묻고 맹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워 먹는 거죠. 맹수는. 이게 타조 효과라는데 사실은 타조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일본에도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쿠사이모노니 후타오스루라고 해서 냄새 나는 것은 뚜껑을 덮는다. 우리는 냄새 나는 게 있으면 뚜껑을 덮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술을 먹으면 괴로우면 술을 먹어서 그 시간을 잊으려고 그래요. 어떤 쾌락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져서 다가오는 현실, 내가 버거운 현실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다양한 회피 방법에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덮으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뿐 전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게 불행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제가 제자교생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끝까지 기도 안 합니다. 끝까지 기도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서 하다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 속이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지식 중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사실은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들이 있죠.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성경을 필사를 하죠.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사를 하지요. 하다가 성경 원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딱 나오면 이 사람들은 붓을 먼저 씻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랍비든지 유대인이든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 네 글자가 나오면, 자음 네 글자가 딱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갑니다. 그냥.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 신의 이름, 신명을 부르는 것은 제사에 있어서, 신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이 지금 여기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4절도 보면 갈멜산 사건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울 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면서 전쟁을 하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분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라고 말해요. 어려울 때, 망가졌을 때 나를 부르라고 말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내가 배운 거는 이래. 교리는 이래.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가는 거지. 실제로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까? 저도 그 습관을 빠지기가 쉬워서 제 스스로 하나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제가 습관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좀 아세요 그거를. 제가 그때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여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 성도 불쌍하고 지금 나도 너무 힘드니 아버지 여기 도와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외마디 기도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거죠. 초청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성 중심의 신앙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지, 균형 있게 믿기 위해서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이성 중심으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빠진 함정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를 말하지만, 그래 코람데오 좋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라고 하는 지식이 있지만 실제로 코람데오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로 인정하지만, 코람데오를 믿지만 코람데오의 삶은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에게조차 인격적으로 먼저 다가오셨어요. 존재로 다가오셨어요. 문제 있는 삶에 존재로 다가오셨어요. 이론과 명분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자기 존재를 그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령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적인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죠.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져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좌절감 같은 게 드는 게 뭐냐면, 아담은 우리보다는 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저 사람도 저렇게 망가지는데, 저렇게 넘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깨어진 상태에서 출발한 나는, 마이너스 50점으로 지금 시작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이 들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인, 특히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이라는 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 방언해? 그 얘기는 자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방언하면 영적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못하면 육적입니까? 우리는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것을, 영적이라는 것을 영적이라는 것은 보통 이성적인 것의 반대,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반대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 그런 서로의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영적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의 문맥을 보면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서, 푸뉴마,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파생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사실 성령적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영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성령적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성령적이라면 그 반대인 육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령을 배제한, 철저하게 내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나온, 내 죄성에 따라 나온, 욕심에 따라 나온, 하나님이 관여되지 못한 모든 것이 육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고 성령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구원의 보증도 있지만, 내가 홀로 두면 계속 육신의 죄에 따라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미혹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그렇게 이끌리지 않도록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떠한 교리와 어떠한 말로 어떠한 지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저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빈틈조차 기회를 드리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의 습관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묻고 그분의 개입을 바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습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독립성을 버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상황, 모든 의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저처럼 하나 습관을 들이세요. 아버지, 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 집이 또 집구석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외쳤던 이 외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감옥이 깨져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